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사사는 한 줄로 되어 있고, 어떤 사사는 세 줄, 세 절, 두 절 이렇게 되어 있는 사사가 있고, 어떤 사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고 한 장, 두 장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좀 분량이 달라요. 선지서도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구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작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이 분량이 좀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구분을 했고, 분량이 좀 적으면 작은 선지서라고,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아시고, 사사기에도 보면 큰 사사,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 또한 분량의 차이다. 예를 들면 사사 둘라, 오늘 돌라 나오는 그 돌라와 야일, 근데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한 장이 넘어요. 12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 전반부까지 12장 7절까지 입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긴 사사들은 큰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할 때 그것도 분량의 차이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다, 적게 쓰임받았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읽었듯이 돌라 사사와 야일 사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셨다. 평안하게. 근데 이제 입다 6절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평안했을 때는 돌라 사사가 다스릴 때, 그리고 야일 사사가 다스릴 때는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라 사사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랬는데, 돌라라는 말이 좀 이름이 특이하긴 한데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또 뭐가 있냐면, 아비멜렉, 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로는 멋있죠. 근데 이 돌라, 왠지 발음도 이상한데 우리나라 말로도 돌라는 벌레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벌레. 이게 보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을 살다가 처참하게 죽었지만, 벌레라는 이름, 놀리기도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야.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돌라는 이름에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이름이고
놀림을 당하는 이름인데 이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이름에서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름이 놀림을 당할 이름 같은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돌라 사사가 다스리던 23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평안했어요. 아비멜렉 사건을 겪은 이후에 정신 차린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23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러니까 돌라 사사 시대 때 23년, 야일 때 22년, 합이 45년 동안 평안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45년 정도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 이제. 그게 인간이다. 잊혀지겠죠. 물론 뭐 당연한 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안 잊어버리잖아요. 송전 집사의 아버지 이름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할머니는? 알아요? 증조는 모르시죠? 네. 우리 인간이 그래. 한 세대, 두 세대, 그러니까 45년 비슷한 거야. 45년이 지나면 잊어버려. 내 육신의 조상의 이름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45년 지나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하면서 입다, 사사 입다의 그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통치하던 다스리던 45년은 태평성대였다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야일 사사의 아들이 30명이 있었대요. 근데 어린 낙이 30을 탔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무리 저기에도 당시의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같은 건데 아들이 30명인데 30명이 다 자동차를 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번성했고 풍요로웠고 고을도 30성읍을 가졌대. 그러니까 굉장히 태평성대요 풍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 발전한 거에 비례해서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상식적으로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고 이럴 때가 또 우울할 것 같은데 돈도 많아, 시간도 많아, 뭐 여행도 많이 가, 놀러도 많이 가. 그런데 더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병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 상수 태우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흐름 중에 한 흐름인데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청년들이 앞다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니네가 가고 싶은데 가자.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코츠월드, 바스, 옥스퍼드 자기네가 가려면 버스 타고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 네?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은 힘들고 편한 걸 떠나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가기 싫어.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세대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게 완전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그게 악한 거건 조금 뭐 음란한 거건 상관없어. 다른 사람의 시선 필요 없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사람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하고도 단절이 되기가 쉬워요. 사람과의 대인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한다. 물론 사람들이 요즘 그런 말 하죠. 혼자만 있고 소가족 제도, 핵가족 제도니까, 사회니까, 그러다 보니 애들이 그런 단체, 그룹으로 하는 걸 못 경험해서 그렇다. 그것도 저기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하고도 교제가 잘 안 돼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이제 믿음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신앙이, 믿음이 계대가 상속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출산율 1등, 자살 1등, 대한민국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물론 여기도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코로나 때. 미디어에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자살을 많이 했대요, 사람들이. 그게 사단이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5년이라는 태평성대 때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45년 후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대비하고 예비를 해요? 장사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장사가 잘 될 때 좀 대비하는 거죠. 흉년일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풍년의 때에 대비하는 거죠.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 안 하면 흉년이 오면은 어려워지겠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더 험악한, 더 어려운 영적 전쟁을 겪을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야 아직 몸소 체험을 못하지만 영국 교회는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 잡혀간다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합법화되는 순간 그게 법적으로 이제 리걸리 걸리는 거예요. 영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 못한다니까.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왔고 우리도 이제 그걸 겪게 될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문 성교를 가르쳐야 되고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섹스를 하는지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요. 어떻게 학문을 세척하는지, 호수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그래요, 이미. 그러면 아직 안 그럴 때, 아직 핍박을 덜 받을 때, 핍박이 올 때를,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하는 건,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는 건 풍년의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45년 만에 다시 똑같은 패턴을,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우리 때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안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 우리 손주 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신앙교육과 믿음의 상속을 시켜주려고 우셔야 되고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지나서 입다 시대 때가 이제 오는데, 사사 입다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왜 이렇게 신들이 많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을 섬겼고 여호와를 버렸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대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원인이 블레셋과 암몬으로 보여지잖아요. 회초리를 맞으면 나를 아프게 하는 거는 뭐예요? 회초리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블레셋과 암몬은 회초리야. 회초리에 불과해. 그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 회초리를 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착각을 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상황과 환경이 왜 왔는지,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지? 그 사람은 회초리에 불과하다니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 거지. 그 생각을 늘 잊지 마시라고. 누가 여러분이 도와줬어? 뭐를? 하나님이 도움을 준 거지. 그 사람은 도구에 불과해. 그냥 쓰이는 거야. 그냥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왔네. 그러면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압제하는 게, 고통을 주는 게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손에 파셨다. 핍박의 세력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걸 늘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사기 시작할 때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통, 이제 환란이 왔어. 억압이다. 이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이제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머리로 알아. 잘 알아. 이제 얘네들도 알겠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계속 그 패턴을 유지를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 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야,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네 요번에 또 그러네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13절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단단히 화나셨어요. 가서, 이게 이제 14절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바알에게 부르짖고 아스타라에게 부르짖고, 너희의 환난 때에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Jealous of God, 질투의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밖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질투의 하나님. 아니 무슨 신이 질투를 해. 비유적인 거죠. 비유, 상징.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왜 질투심이 생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사이에서는 질투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무슨 질투심이 무관심하잖아요? 질투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딱 그 모습. 야, 니네가 절하고 있는 신에게 가서 니네 해결을 받아 가서 그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완전히 이제 화나셨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방법을 알아. 한두 번 해봐서 또 이제 빌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 꼭 부부싸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보, 내가 잘못해서 한 번만 봐도 나 진짜 잘못했어. 이제 내가 절대 안 그럴게. 아니, 그 여자랑 같이 살아. 그 남자한테 같이 살아. 못 알아와 여기를. 막 이러잖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응? 아, 가서 살아. 여길 왜 들어와? 어디라고 들어와? 아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응? 한 번은 그래도 봐줬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또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오직 주께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말만 했다면 이번에는 16절이 중요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 이제는 행동으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있죠.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신앙생활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워드야. 믿음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고 신앙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복음으로 살면 돼. 목요일날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자기들하고 뭐가 다른지 본다고. 근데 어휴, 야씨, 우리보다 더 하는데? 자기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데? 그러면 안 나가요. 교회를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왠지 자기들하고 달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이럴 때 이렇게 하네. 달라. 예수님이 다르셨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하는 짓하고는 달랐어. 다르니까 자꾸 눈에 띄어. 다르니까 자꾸 주목하게 돼. 근데 다른데 우리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고 너무 겸손해.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막 그래. 그러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지. 자기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이 자리를 연명하고 유지할까?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습과 말에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사시면 잘 사시는 거예요. 박상용 차장이 돌아가면서 썼던 그 글을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유는 저와 제 아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래도, 아니 우리 둘만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생활하고 가면서 떠날 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너무 잘한 거죠. 야, 그 교회를 나갔더니 야 신이 어딨니 야 아이고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이 교회를 갔더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꼈다. 그러면 잘하시는 거죠. 그러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도 굉장히 화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치가 빨라. 야, 이번엔 말로는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진짜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니네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구해달라 그래 이렇게 말하시던 질투의 하나님이 이들의 행동의 변화를 보고 이번엔 좀 다르네. 그러더니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제는 다시 마음에 근심하셨대. 근데 이건 뭐냐면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표현은 좀 와닿지 않고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부모가 애가 타. 아주 그냥 애가 달아.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애가 다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쳤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그가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될 거다. 얘가 다 겁이 나는 거야. 누가 먼저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르앗 사람이었던 입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이제 입다 사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배경을 10장에서 설명을 했고 11장부터는 사사 입다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지금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주면, 좀 평안을 주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뭐 자기가 잘난 그냥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잊어버리고 어느 시간 되면 또 헛짓거리 하다가 그때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린 회초리를 드시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은 아닌가를 살피시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뭐 잘못했다고 누가 용서를 빌 때 너는 말로만 그래 라는 말을 하잖아요.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쾌수찬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든지 그냥 믿는 척 하는 거든지. 오다가 쓰레기가 어제 밤에 얼마나 바람이 불었어요. 아세요? 밤에 바람 많이 분 거? 길거리에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통이 넘어져가지고
상수 태우고 오다가 안 보이잖아요. 비도 왔지. 그대로 들어박았네. 그래서 큰 사고가 그냥 사람은 안 치고 쓰레기통만 그냥 차만 부서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네. 집사람 차 앞에가 지금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됐을까? 쓰레기통을 치웠으니까? 범버가 어떻게 됐을까? 찌그러지고 깨졌겠죠. 근데 나가보세요. 저 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기스도 안 났어. 그대로 들어가봤는데 말이 돼? 사고가 났으면 흔적이 있어 없어? 흔적이 있어야 되지. 예수를 만났대, 하나님을 만났대, 복음을 만났대. 근데 변화가 없네. 지금 내 얘기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내가 쓰레기통 2개를 그냥 들여받았는데 차에 기스도 안 났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냐고. 그거는 안 만난 거든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든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냐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내가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냐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사고 안 났어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놀래가지고 지금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니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내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거는 퀘스천이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딪혔는데 어떻게 만났는데 변화가 없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후, 말씀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다니까. 부딪혔는데 어떻게 흔적이 없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이방신, 자기들 가운데서 제하여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수반된다. 명심하셔서.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사람도 짜증내. 하여튼 저 입만 동동 떠가지고 그냥 말은 그냥 천상유수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회개하는 생활을 하면 회개하셔서 어떤 부분을, 그러면 내 삶에서 다시는 그걸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어려워.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도 알잖아. 안 돼 그게. 근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엎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바뀌게 됩니다. 제 아내가 그러잖아요. 저 변화되기 전에 모습을 몰라. 저 사람은 말로만 들었지. 내가 좀 변화되고 나를 만난 거거든. 근데 변화되기 전에 모습을 만났으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겠지. 완전히 결이 달랐으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놀러 다니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랬으면 내 눈에 변화된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내가 변화가 되니까 저 사람이 눈에 들어왔지, 변화가 안 됐으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 왜? 사람은 결이 같다고. 저 새끼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같은 수준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꼬심을 당한 게 아니라 나도 그걸 알고 만나는 거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은 거의 스피릿이 같을 때 끌리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추파를 던지고 말을 걸지?
나도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되받아 치는 거예요. 관심이 없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어요.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어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그 말 찝쩍거리잖아? 그때 뭐야? 그러면서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계속 말을 주고받다가 술 한잔 같이 하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아예 결이 다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그 단계로 가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고, 하나님의 보호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게 뭐고, 이거를 좀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섬기던 우상을 제하여 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나도 잘 알지 못했던 그것들을, 옛사람의 요소를 쓴 뿌리를 뽑으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 안 하고 온 못된 짓을 한 상대방을 받아주겠냐?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겠어?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안 돼. 그냥 덮어놓는 거지. 잠시 그냥 덮어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나중에 골마 터진다.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돼. 그 근원을 수술을 해야 돼. 영적인 수술을. 도려내고 뿌리를 뽑아야 돼. 근데 아프지. 힘들고. 그게 어렵죠. 그러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다시 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애가 다르셔. 아유, 이것들 진짜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있다라는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To be continue. 내일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이 변화가 있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내 모습 같은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여, 이제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내 믿음이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이 나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